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서 시편 잠언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솔로몬이 아들한테 지혜, 지식, 명철을 강조를 하고 나라를 세우시는 거,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또 아들의 길을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분열되어지기까지도 하는데 그래서 이 잠언서가 그런 배경 속에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윤리 도덕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주권, 즉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다. 그걸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뭔가 하면은 가치 비교예요. 가치 비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도서 기자는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해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해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 그러니까 해 아래의 세계는 세속, 해 위의 세계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치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언약대로 이루심, 그리고는 나라의 주체, 섭리의 주체, 그리고 이제 전도서로 넘어와서는 솔로몬이 범죄가 가장 큰 범죄가 뭐였습니까?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이스라엘 범죄의 대표성, 그럼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런가? 제1법의 제1계명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직역이 2계명에 우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범죄는 전부 우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음행이든 지도자들의 착취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범죄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하나로 딱 집약을 시키면은 그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된다. 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탐욕이거든요. 아담도 우상 숭배예요. 아담의 탐욕이 어떻게 표현된 겁니까? 신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욕에 의한 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은 탐심, 탐욕이 바로 뭐다? 우상 숭배다. 아담이 그 탐욕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은 본인이 신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부터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신을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가면은 전부 뭐 합니까? 다 비나이다 아닙니까? 가면 다 뭘 비는 거예요?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다 자기의 욕심. 건강도 하나님이, 현재의 건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왜? 결국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속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낡아지고 또 때로는 시간이 안 지나가도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기에서 겪습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는 시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가치 확립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복이고 가치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병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게 하죠. 사도 바울도 병 안 들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픔과 또는 육신의 취약한 부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비적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장래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 확신,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안 나. 예, 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다. 예, 묘해요. 그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결혼만 해도 자식을 어떻게 해요? 뭉숭뭉 놓는데 장로 집에는 결혼을 해도 3년이 지나가도 아기가 안 생기고 나중에는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되고, 시험관 아기 하다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지. 이건 뭐 하나님 믿어도 이게 뭐가 되는 게 없어. 네. 그걸 처음부터 바로 심어줘야 돼.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는 이건 정말 훈장이다. 그걸 깨닫게 해줘, 정확하게. 예.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평가에 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사도가 돼가지고 어느 목사는 이런 말 하면 시간 안 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고통을 받고 살면서도 바울이 당당해요? 위축돼요? 그 왜 그래요? 바울에게는 이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말론적 확신이 취약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살면서 자꾸 부대끼고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열등감 느끼고 자꾸 주변하고 비교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리 잘 되는데 나는 뭔 죄가 많아서 그렇고 여기서 공부해 죄는 또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이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 딴 거 없습니다. 이거예요.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냥 주신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 행정상으로는 은퇴가 있지요. 교회 행정 편제상은 은퇴가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아니 은퇴하면 뭐해요? 내가 내일 하겠다는데. 안 그래요?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사일 없앴다. 없애면 말지. 그럼 뭐 교회에서 권사일 안 하면 못 하나? 예를 들자면 권사로서 할 수 있는 일. 저는 이번에 엊그저께 광주 가서 우리 광주 희망교회 역전의 용사들을 한 10년 넘게 만에 만났어요. 그 교회에 과거에 산수서강교회에 계시던 그런 원로분들하고 제가 막 너무 감동을 해갖고 4시간 동안 그냥 막 목이 터지게 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실신할 것 같더라고.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근데 거기에 희생하는 권사님들이 없으면 그분들 다 70 넘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권사님 한 분이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처음에 한 사람 데리고 오면 하고 또 한 사람 오면 또 하고 3명째 오면 또 하고 계속 밥 되고 간식 되고 그 누가 뭐 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또 옆에서는 안 하는 사람은 또 뭐 똑똑하면 뭐 지만 성경 많이 안 하고 그러고 뭐하다 온갖 잡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진리에 대한 열망 때문에 지금은 8명, 9명이 공부를 한대요. 화요일날. 그런 든든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것도 나를 억압하거나 나로 하여금 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일생이 좀 지저분했어. 성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지혜를 구하고 그냥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길로 나가게 하지. 왜 솔로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도 막 성전에다가 우상단지를 그냥 수도 없이 갖다 놓고 여자들을 1000명씩 거느리면서 우상숭배와 탐닉에 일생을 소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인간의 본분이 뭔지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분이. 솔로몬은 수업료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자기 인생이 다 수업료고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수업료로 다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서 배웠던 것이 성경 반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것이 최고지. 육체의 기쁨, 육체의 희락, 육체의 안정감, 육체의 평안함, 그거 추구해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이루어 보았더니 아들아, 거기에는 의미가 없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의 영원성, 영원한 가치가 뭐냐? 그걸 전도서가 노래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부어지는 전 역사를 솔로몬이 공부를 해서 그냥 처음에는 잘 나갔지요. 끝이 끝도 아니야.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완전히 일생을 망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왜 아가서를 씁니까? 그렇게 인생 험하게 온갖 해악질을 다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어요? 변함이 없다. 아니, 그 아가서가 솔로몬이 여자가 한둘입니까?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 가운데서 술람미 뭐 이쁘다고 그 술람미하고 둘이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여기다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술람미와 같고 하나님이 왕과 같은 존재로서 한번 선택한 대상에 대해서는 한번 지명하고 선택해서 불렀던 솔로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이, 그게 사랑의 불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 사랑의 불변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영원성, 가치의 영원성, 사랑의 불변성. 잠언서는 뭐예요? 섭리의 주권성, 언약의 신실성, 창조의 전능성, 그걸 다 역사 배경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 역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압축시켜서 시가서에서도 창조와 언약에 의한 나라 역사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절대적인 속성들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게 알아져야 하나님을 믿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거기에 개의치가 않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맨날 누구를 쳐다봐요? 사람 쳐다본다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고 있을까? 저 사람이 나와 같이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사람 찾다가 일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함이 안 생기죠. 요새는 이제 직장에서 갑질도 신고하라 하더만. 그거 여러분 직장생활 서울대학 나오고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집안에 가장인데도 회사 가면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듣고 발로 차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굴욕감을 어떻게 견디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번에 그 자살한 국회의원도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대통령 최측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왕따 당했죠. 몇 년 살다가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했다가 아니고 그 우울증의 원인들은 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소외되고 그것으로부터 위축을 당한다면은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 돈도 없고 주변도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그 절실함은 지금도 그 마음이 가요. 아는 장로님도 한 분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목사도 없고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목사들 다 연결 친척이고 목사 장로 다 있는데 나 혼자만 독이야, 독. 그래서 그때 한 기도가 생각이 나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초석은 뭐였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나다. 나는 나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절대 평가가 나는 중요하지 상대 평가는 나는 내 스스로도 하지 않겠다.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사람에게 경쟁력이 있든 없든 그때부터 내가 다져오고 배워온 게 처음에 입문하면서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누가 보면은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나는 교만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뭐 인정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나를 뭐 미워하든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스승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거는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붕괴하는 분노하는 이유는 대중을 유린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붕괴하는 거지 사랑관계 그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거를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유산으로 주는 거. 돈보다 귀한 거. 내가 정말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다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그것이 자식들에게 주었던 유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가서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보통의 이런 시의 문학적 하나의 그 시문학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만 믿으려고 하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리석은 내 생각, 내 판단 포기할 수 있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고집 부리는 거 그거는 주권자 무시하는 거예요. 설령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그래서 회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10명이 회의를 했는데 9명이 지금 다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주장한 내 주장이 묵살되었다.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권세를 자꾸 내세우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지요. 우리 인간이 제일 갈구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됐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됐든 친구 간의 사랑이 됐든 사랑을 제일 갈구하는데 그 사랑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자식 부모 간에 상처받는 게 요즘 부모 자식 다 나오는데 가장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상처,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상처,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상처,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상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해악질을 하고 산 솔로몬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만신창이가 된 수란미를 모욕시키고 깨끗한 비단 옷으로 입혀서 최고의 신부를 만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배반하고 만신창이 된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어갖고 한 명 한 명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신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확인하는 게 최고지요. 이렇게 해서 시가서 해석에 대한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선지서인데, 선지서도 이 역사서하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만 단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잘 안 지워지나? 아, 그걸로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힘이 없어졌나? 까지만 채우면 돼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오랜만에 강의하러 밭들으러 나와가지고 오늘
됐어요. 그건 안 지어도 돼. 됐어. 예. 그 시가서가 역사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역사 해석의 결과로 나타났다면은 선지서는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서가 시작되어지는 게 이제 남북의 분열 중반기 840년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인가? 그때부터 이제 물론 뭐 열왕기 시대에도 선지자가 몇 사람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지만 이제 이 하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 의해서 주어진 16개의 선지서가 이제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분열 시대 중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포록입니다. 609년 538년 그리고 쭉 전개되어지다가 400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가 이제 바벨론, 파사, 그 다음에 여기 332년에 헬라,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64년에 로마,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령이 오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인데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때에 요 포로 생활 직전에 쓰여진 역사서가 뭔가 하면은 역대기예요. 포로에서 회복될 때 쓰여지는 첫 번째 책이 뭔가 하면은 에스라예요. 요거를 알아야 이제 요 가운데 빠져드는 70년 포로 생활과 이 역사서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역사 선지서를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좀 해볼게요. 자,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이전까지를 포로 이전, 그 다음에 요 시대가 이제 포로 시대, 여기서부터가 포로 이후 회복 시대로 보면 됩니다. 이제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연대별로 보면은 또 다른 구조가 되는데 뭐 그 선지서는 연대별로도 한번 정리해 봐도 재밌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서의 순서대로 이제 일단은 좀 하는 게 필요하지요.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가 나오고 에레미야가 여기 이렇게 걸쳐 가지고 에레미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겔, 다니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이제 뭐 호세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선지자를 하나 뽑으면은 요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학개하고 스가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다니엘은 무슨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유대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하고 파사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한다. 그래서 요 선지자가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400년 기간의 세계사를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유대인에 대한 예언은 400년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0년에 예언했던 말라기 예언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제사의 문제와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시대가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폐한 삶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흑암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또는 뭐 이사야 선지자로 말하면 그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예언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예언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초림으로 오는 메시아, 재림으로 오는 메시아, 이것이 선지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포로 이후에는 이제 주로 요 기간 동안 나라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538년도에 해방되어 가지고 약 한 100여 년 기간 동안 그렇게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적이라 그러죠. 전후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폐허된 국가가 한 지금 50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세계의 경제국으로 이렇게 큰 경제 나라로 이름을 날린 나라는 세계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이런 역사는 드물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한번 70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가 복구하려고 그러니까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됩니다. 경제 문제도. 그래서 이때 이제 스가랴는 요 성전 재건할 요 520년도에 학계가 아주 주력적으로 선지 활동을 했고, 스가랴는 거기에 이제 젊은 청년으로서 같이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학계가 죽은 이후의 시대에는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역경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잘 다스리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메시아로 혼돈했다고 그러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도 재건했지요. 그리고는 그냥 막 그 하나님이 인정해준 총독으로서 통치력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메시아가 왔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스룹바벨은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로부터 한 400년 뒤에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언서들의 요 앞에 나오는 예언서의 특징을 보면 여기는 이제 백성이에요. 예언서의 그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파멸과 회복, 그 다음에 뭐 멸망과 구원, 이런 그걸 이제 그 신학자들은 교차섭리라 그래요. 희비가 엇갈린다, 희비가 교차된다는 말처럼 완전히 이 패망했다가 회복된다, 이 패턴을 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리고 싸매시는 그거는 뭐 말만 이렇게 그 단원마다 바뀌는 것이지, 모든 선지자가 똑같은 하나의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백성을 때리든 뭐 나라를 허물든 성을 무너뜨리든 전부 다 하여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그래서 파멸과 회복, 그 다음에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도식에 의해서 선지서가 전개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선민을 때리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방 나라 멸망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 구원하는 게 나와요. 또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게 요나서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요나서가 맥락에 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소선지서를 연구하게 되면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이방을 구원했다가 또 이방 또 일일이 다 파멸시킵니다. 또 어떤 때는 선민을 또 파멸시켰다가 선민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지서의 예언의 내용은 선민과 이방을 하나님은 파멸시키고 회복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큰 줄기예요. 왜 그러는가? 선민을 파멸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근데 이방에 대한 것도 많은데 내가 그거는 뭐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고 가장 큰 대목 창세기 12장 3절 모든 민족이 뭘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방에 대한 구원 선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언약할 때 이방도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내용은 근거 없는 내용이었고 우리가 요나서 니느웨를 회복시킨 것은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방 구원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구약성경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한번 이방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거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방법이 교차적이다. 그리고 대상은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고 그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것이 이제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큰 것만 확인해 보면은 여기 이제 언약 백성에 대한 징계와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는 백성의 징계와 백성은 따라오죠. 성벽에 대한 징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고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 이 성벽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 때 이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때 가면은 이제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남유다에 대한 멸망, 그 다음에 적대국에 대한 심판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 회복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여기는 백성, 성벽, 여기는 이제 핵심적인 게 성전 회복이 나오는데 백성과 왕과 제사가 여기에서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까도 오늘도 말씀드렸고 여기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나라 세워준다고 약속했죠. 이 선민의 나라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이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다? 예배적 관계, 제사적 관계, 종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야만 이 관계는 누구에게만 맺는 관계다? 아들에게만 맺는 관계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로마서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내가 다른 아들 보고 내 유전인자 있다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 아들에게만 내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기는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우리들을 다시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영적 기능의 핵심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 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적 기능은 예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었잖아요. 똑같아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 선민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창조의 원리처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내 아들이니까
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걸 선언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 요게 19장 6절이라 그랬죠. 바로 넘어서 20장 1절로부터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요소, 이 나라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의 성격은 제사장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의 요소는 율법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회복되었을 때도 성전 재건한단 말이에요. 왜 성전을 헐어버리고, 바벨론에게 성전을 제일 먼저 헐어버리고 회복될 때 왜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는가? 이 성전이 제사장 나라의 요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나라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때 에스겔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선민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 선민 나라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총합적인 나라의 본질적인 개념, 여기서의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을 통한 나라 회복은 그 나라의 성격인 제사장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백성들, 그 다음에 성벽, 백성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백성, 성벽은 땅이지요. 백성, 성벽,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권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또 그 말이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 형식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전격적으로 다스려 나갈 만왕의 왕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는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선민나라를 다스릴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세워서 다스립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통치 형식에 의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고, 제사장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선민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회복된다, 제사가 회복된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선민나라의 회복을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더니 이제 538년도에 에스라가 그걸 나오죠. 역대기 하에 가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처참한 환경이 나오고, 역대기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사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선포하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 역대기하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포로 시대가 나오고, 에스라 때는 요 때가 이제 예언서에 나오는 거고, 바로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 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에스라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라는 뒤에 나와요. 스룹바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려면은 왕이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에스라는 율법학자 에스라예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왔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게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선지자, 이때 등장하는, 이때 같이 오는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학개예요. 학개는
학개서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개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왕, 여호수아 대제사장, 학개,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3명이 등장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의 특성화, 제사장 나라의 요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은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보통 예언자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회복이 벌써 아브라함 때 하신 언약대로 나라가 세워진다. 자, 모세 때 나라가 허물어졌다가 세워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 때 이 나라가 영원하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이 나라가 포로 생활을 했다면은 반드시 회복되는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이 회복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회복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무엇이 회복되는가? 3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는 여호야긴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조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 왕조가 끊어져서 예수님으로 바로 직역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보낼 때 이 스룹바벨의 학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알디엘은 누구의 아들인가? 유대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그거를 학개가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정통성 있는 왕이 바로 스룹바벨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학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국제로 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장. 예? 각 나라마다 왕정시대에 왕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도장이 있잖아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도장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시대가 식민정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성전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졌음을 여기에서 증거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를 통해서도 포로 생활 간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회복되어져서 그냥 회복이 아니고 백성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백성도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도성도 새로 짓되 가장 중요한 성전 재건과 기름 부음 받은 3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명실공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했던 나라, 그 나라가 그대로 회복되어짐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지서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두고 그 다음에 각 예언서들마다 이제 역사적 배경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런 좋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선지서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은 선지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조금 어려운 거는 환상들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그 환상들은 거의가 본문에서 다 해석을 해줍니다. 본문에서 해석되지 않은 환상들, 그런 거 특별하게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저 신천지나 문선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디 선지서야? 스가랴인가 거기 보면 2 감람나무가 나와요. 2 감람나무. 2 감람나무가 뭐예요? 본문에 나온다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2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감람류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2사람을 2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반드시 내 나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통치 형식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내용들로 이 선지서들이 다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안 또 아까도 말한 대로 선지서는 파멸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일률적인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고, 그 다음에 유대와 선민을 똑같이 파멸시켰다가 회복시키는 데에 이방 나라도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파멸과 회복도 결국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파멸과 회복, 그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지요. 나라의 파멸과 회복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도 건물 성전에서 생명 성전으로,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해져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서의 약속이 이제 다음 학기에 시작되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주어진 시간 해석학, 일반 그 뭐 성경 해석학은 유튜브에 통해서 여러분들 일반 해석학은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일반 해석학적인 원리나 방식에 의해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좀 축약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신학원을 수료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잘 요약을 해서 요약된 내용들만 레포트로 내어서 그게 쌓이게 되면은 학점이 돼 가지고 신학원 수료가 됩니다. 뭐 논문을 쓰면은 논문도 어렵진 않아요.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논문을 쓰면은 이제 뭐 신학원 졸업생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공부를 좀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학기는 이제 오늘도 여기서 끝낸 해석학도 여기서 끝낸 이유는 이제 신약의 핵심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 또 사복음서가 왜 4개씩 필요한가, 그리고 동일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사복음서의 원리는 무엇인가,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족보가 신약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나와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질문할 게 너무 많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 시간 방학 기간에 사복음서의 통일성 책을 꼼꼼하게 좀 읽어들 보시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해주어서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만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을 수용하며 아름다운 삶 살며 지혜와 명철로 주어진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학기를 운영한 우리 임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영원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